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원래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보려다가 오늘 6절부터 10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언제나 하시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빠뜨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습관적인 또 우리가 입에 이렇게 잘 나오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이끄심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인도받는 그 기도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하려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주일 메시지를 인도하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시작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또 수요일 금요 기도에 나누어서 1장부터 15절은 오늘까지 하고요. 금요일은 16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반을 나눠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이끄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 속에서 세워졌는지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저도 마음 품으면서 우리 사랑의 연결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며칠인지 아세요? 지금 몇 월인지 아세요? 7월입니다. 벌써 6개월이 다 지났어요. 한 해 반이 지났습니다. 반이 지나는 여정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올해 주제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 말씀 또한 빌립보 3장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 오늘 빌립보 교회의 시작 어떤 표대를 가지고 시작했고 또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하여 시작해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 표대를 재설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되었고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아든 우리가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질문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대와 그 방향으로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재설정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또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고 또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바울에게 표대를 보이셨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했습니까? 걸어가라고 안 했고 달려가라. 급하게 조급하란 말이 아니죠. 바울의 인생이 엉뚱한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잡으러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잡으러 가는 달려감을 멈추고 잡힌 바 된 그것에 달려가는 너무나 엉뚱하게 많이 달려갔기 때문에 새롭게 달려가려고 하니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급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잡으러 달려갔다면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이제는 내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내 생각에 잡혀 달려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맞죠?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정리해야 될 것 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도 우리가 새롭게 정리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복음화 거룩한 삶 이 부분은 거의 다 놓쳤다 봐야겠죠. 그거 다 놓치고 가는 새로운 표대를 삼고 오늘 주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사귐 공동체 진짜 진정한 사귐이 무엇인지 진짜 사귐 교회 자체가 공동체 사귐이잖아요.
이 사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세상의 사귐과 똑같은 교회 사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부른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러면 뭐 세상에서 하는 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걸 해라, 뭐 이런 말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귐 공동체가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표대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사귐을 주제로 하는데요. 어떤 사귐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사귐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다.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초대 하나님 하셨어요. 성령의 이끄심은 사귐 속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그 초대에 여러분이 은혜죠. 잘난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이 그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쉬운 단어로 뭐라고 하죠? 두 글자,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 사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한번 보실까요? 뭐 요한 1서 우리 다 묵상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한 1서 1장 3절. 요한 1서가 찾기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오래 봤는데 그러신 분 없겠지만 요한 1서 1장 3절 앞에 말씀도 찾아놨는데 성경을 먼저 찾아보시라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까지 한번 볼까요? 보신 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지만 서로 사귐의 공동체 세계에 있어요. 그렇게 한 몸으로 계시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참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 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그 인간을 그 사귐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냥 뭐 부려먹을 종으로 뭔가 뭐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할 도구로 쓰신 게 아니라 우리를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는 개인의 여러분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박차고 나갔어요. 교만과 죄로 덮여서.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죠. 그걸 타락으로 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그 사귐 속으로 들어오도록 길을 새로 열었어요. 그 답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온 구원의 초대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귐의 시작은 뭡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최고의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이미 배운 것처럼 두 번째가 나오죠. 자, 요한일서 펴놨으니까 옆에 보이시죠? 이런 사귐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누림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죠.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참 아이들이 있어서 말하기 참 그렇지만 들어야 될 이야기 같아서 이제 감추고 숨길 수 있는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민망해지고 부끄러질 텐데 다른 분들은 좀 걱정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바른 메시지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광고는 안 했지만 이 바른 메시지로 정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잠시 금요기도의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되냐. 참 민망하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잘못을 한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복음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옛날 일이고 잘못했다, 실수했다. 야, 이런 망언도 안 되는, 망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라는 인간이 잘못에 대한 회개와 죄책에 대한 미안함도 없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어디다 감히 복음을 누리는 것,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걷다다가 비유를 해요. 자, 그러면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면요 옆에 나옵니다. 1장 6절 7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매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제가 찾아놨는데 제가 한번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으셨죠? 빠진 구절 한 구절만 내가 더 찾으면 2장 옆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여기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화면 안 쳐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해야 된다는 강조를 말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요. 당연히 우리가 완벽해지고 완전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도록 계속 우리는요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그분과의 사귐 속으로 정말 초대된 자라면 그렇게 초대받다면 우리가 과거의 재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남아있는 게 있겠죠. 하지만 계속 이 속으로 가려고 해요. 이번에도 우리 김나식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농담 많이 하시고 우스운 이야기 많이 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고범죄 이야기도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죽을 때까지 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키다 가야 됩니까? 어차피 안 지켜질 거니까 그냥 그걸 무시하고 가야 됩니까? 그 당연한 그걸 뭐 말할 필요 없죠. 참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웃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에서 나와야 된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과연 왜 그럴까요? 그를 정말 안다고 하는 자일까요? 여러분도 이거 마셔야 됩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정말 있을까요? 그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그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겠죠. 만족하겠죠. 저는 너무 민망하게 박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자발적 가난. 뭐 자발적이든 뭐 원래 가난하든 상관없이 가난한 것 자체가 또 우리가 뭐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가난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가난이 또 그것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자랑 아닌 자랑 뭐 8천짜리 시계 얘기하시던데 저도 시계 좀 자랑해야 되겠네. 이 시계는 제 아들 겁니다, 사실은. 군대 간 틈을 타서 제가 뺏어서 한 1년 동안 차는 시계입니다. 예. 제가 이때까지 산 시계 중에서 제일 비싼 시계입니다. 산 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 말씀하기 그래서 누가 선물로 우리 아들한테 준 건데 군대 간 틈을 타서 제가 제 생애 제일 비싼 시계를 지금 차고 있어요. 진짜 10만 원짜리 이상을 저는 차본 적이 없을 때. 근데 제가 뭐 지금 저희야 뭐 자발적 가는 아니지만 그하고 좀 다른 결은 다르지만 제가 아무리 부해도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배불러 보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또 자발적 가난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 있겠지만 그런 욕심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제가 그런 욕심이 있으면 왜 제가 목회자를 합니까? 사업가를 하든지 다른 걸 하지 마죠.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냐면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다면 자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자발적 가난이라는 표현이 정말 저는 뼈 때리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맞죠?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누가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재용 회장이라 치면요. 그분은 뭐 모든 걸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경제인이고 이미지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내면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킬 선을 지켜요. 이미지잖아요.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감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막 이재용 잠바 막 난리나 이재용 뭐 신발 그 별 비싸지도 않은 신발 뭐 그게 막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의도한 것이라도 맞다고 보거든요. 경제인이 그럼 누가 그런 회장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좋은 옷을 입는다고 누가 욕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 자기 회사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나요. 하물 불신자도 그 회사 이미지 관리하려고 자족을 하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다면 그 열매가 있어야겠죠. 맞죠? 정말 그게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아니라면 사귐이 아닌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열매가 아니라면 그 속에 사귐이 없고 누림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사귐 속에 있는 자들이 시작되어야겠죠. 성령이 이끄시는 사귐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된지 보십시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가 주일날에도 예전에 말씀 속에 많이 나눴지만 다시 정리하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 입장에서. 자, 보시면요, 많은 뭔 속에 있었습니까? 문제 속에.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데 혹시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좀 해석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시험만큼 주셨겠지만 허락하셨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 찾아야겠죠. 오늘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위해서 했던 문제는요, 16장이 시작이 아니라 15장부터 15장 36절부터 41절, 지금 다 편후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아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자. 너무 좋죠. 여기까지 잘 나갑니다. 그런데 37절부터 문제입니다. 바나바는 마갈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뭐 한간에는 이 해석을 나쁘게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지 않아요. 당연히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하물며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바울 또한 이 컨택에서 데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좀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격 차원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뭐 자기 가족이니까 조카니까 데려가려고 한다고 하겠지만, 뭐 그렇게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그건 의미를 넘어서도 뭐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그냥 놔둘 수 있겠냐,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여튼 마가 요한을 데리러 가고자 하고, 또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바울이 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그래, 이 중요한 사역에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를 데려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까 아직은 시간이 아니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뭐가 맞다고 꼭 말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면 좋게 갈라진 게 아니고요. 39절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완전히 이제 두 팀이 나눠졌죠. 이 당시의 본문만 보면 우린 작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바나바라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더 지도자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또 다른 지도자를 이렇게 분쟁케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누가가 기록했다면 이미 뭐 소문 다 퍼졌겠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심히 다퉜다고 표현할 만큼 그냥 좀 다투어서라 되는데, 정말로 여기에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다툰 거죠.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바나바도 힘들었을 거고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나바와 바울이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뭐 은인과 같은, 자신을 인정해준, 완전히 그냥 골방에 있어야 될 사람을 인정해준 사람이고, 또 마음 넓은 인정받은 그런 바나바와 이렇게 다툼을 가졌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상했겠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 많은 해석자들은, 성경 해석자들조차도 왜 싸웠을까라고 많은 논쟁이 있을 만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했지만 솔직히 정확한 이유는 두 분 빼고는 몰라요. 바나바, 바울 두 분의 속마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맞죠? 예상은 이렇게 하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결국 큰 그림 속에서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싸우도록 성령이 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또 교회 안에, 또 뭐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냐고 질문하고 대물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들 싸웠다 이해되지만, 이건 복음 가진 정말 복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심히 다투고 하물며 그 중요한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의 사역에 찢어 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처럼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끌벅적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마음이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 실컷 파송이가 돌아왔더니 또 싸워갖고 나아간다 이러면. 그런데도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또 교회 안에 와 있을지라도 무엇을 찾아버리면 되냐? 하나님의 이끄심. 맞죠? 이 부분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두 팀이 나눠지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또 이끄심이죠. 한 팀이 두 팀이 나눠져서 더 많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당연히 성령의 조명은 바울팀 쪽으로 이율은 조명되고 있지만, 그래도 바나바가 뭐 했겠습니까? 딴 팀으로 가가지고 뭐 놀러 다녔겠습니까? 관광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제 간 자리가 그 다퉜기 때문에 또 바울이 방향 또한 이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서 중요한 만남을 또 허락받고 또 새로운 팀이 구성되어지고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인도함을 받는데 아시다시피 6절에서 10절 보면 그렇게 막혀요. 그렇게 막혀. 아니 다른 걸 타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간절하게, 하물며 이 바나바가 싸움까지 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가려고 했던 바울팀이 지금 딱딱 막히는 그런 일도 있죠. 이것 또한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문제죠. 한마디로 여러분 정말 해석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된다?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이 교회를 전체 이끄시는 큰 그림이 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옆에 나가게 되지만, 그와 상관없는 문제라면 찾아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려고 한 답이 이거 아닙니까? 만남. 결국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바울과 바나바 팀을 귀하게 만나게 해놓으시고 또 다투게까지 허락해 놓으시고 또 찢어놓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바울 팀을 새로운 길로 가게 하셔서 어디로 가겠죠? 결국은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가 또 팀이 되어서 또 아시아로 그렇게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어디 있죠? 빌립보, 유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 유럽에 처음 생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너무나 상징적인 교회고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사님들은 이 빌립보 교회를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바울로부터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 영국 선교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바울로부터 같이 자민표 집사님과 같이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도 간증하더라고요. 저희가 유럽 선교사인데 유럽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유럽이 복음화되는 시작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계획하시고, 우리는 지금 알죠.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이서야 알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문제까지 허락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이끄셔서 결국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떤 만남? 시대적인 이제는 후대 선교사 목회자 디모데와의 만남. 그리고 또 어디로 만남입니까? 이제 빌립보라는 한 지역을 완전히 이제는 유럽을 살릴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만남. 또 그 이후에 많은 만남들이 있죠.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 보면서 저 혼자만의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의 여정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해석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끄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래가 되겠나 저래가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저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제 말씀인데 대충 넘어갔죠. 이유가 바로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6장 6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금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발버둥 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팀들의 모습인데 오늘 저희들은 좀 다르게 적용을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세워진 교회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이끄심 받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시작될 때입니다. 필요할 때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올해가 6개월이지만 이제 설립은 공식적인 설립 예배는 한 달 됐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됐지만 그 6개월 딱 거의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 속으로 발버둥 치면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비밀입니다. 바로 그게 답인데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하는 기도를 먼저 들어가십시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과 누림을 찾는 기도를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훈련 프로그램 이전에 가장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이, 저도 솔직히 훈련을 인도하면서도 저도 훈련을 받고 있고요, 저도 이런 훈련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나 하고 있는데 일단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해만큼 여러분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을 읽으셔야 될 성경을 여러분 30년 30번 읽으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를 몇 번 읽으신지 모르지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한 최고 기본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야지 교제하죠. 그분과 교제하는 최고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맞죠? 그걸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좀 안 읽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또 의심도 되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기도 속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원하심을 찾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오늘 6절에 10절 보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될 거 뭡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되 말씀을 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자랑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만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구원의 길 전하는데 제가 누구한테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또 많이 훈련을 받았고 또 많이 전해봤고 또 구원의 길에 그냥 하늘 품은 또 우리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게 또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구원의 길이 너무 신학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아요. 이제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뭐가 틀렸냐면 자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탄을 이긴 복음에 초점이 가 있어요. 사탄을 이긴 복음. 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 되잖아요. 저도 새로 성경을 읽어갔고 또 읽어가는데 제일 많이 발견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읽어가는데 자꾸 궁금한 게 이놈의 사탄이 왜 하나도 안 나오지? 사탄이 혹시 그런 의문 안 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의 뱀 이후로 사탄이 어디 간지 안 나와요. 그 말은 사탄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뭘 이야기하죠?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핵심은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원인입니다. 그 죄라는 숙주에 기생충같이 사탄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우리는요, 자꾸 죄는 가볍게 여겨버리고 사탄을 너무나 띄워가지고 올려가지고 아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탄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지금 버티게 놔두겠습니까? 맞죠? 사탄을 뭘 그래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 않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지 사탄 하나 이기려고 그 귀한 고통을 다 당하셨겠습니까? 죄를 씻고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당연히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왜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는 복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은 거예요, 복음을. 그렇다고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사탄으로 인해서 잡혀있는 뭐 재앙, 저주, 문제 이것을 이기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잡으니까 뭐가 없죠?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죄는 뭐 십자가에 끝냈다고 그러고 맞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고 돌이킴이 없고 그 무서움이 없어요. 제가 언제 이 부분이 번쩍 들었냐면 저번에 뭐 로마서 6장도 이야기했지만 참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또 변화시킨 시간인 것 같아요. 참 코로나 기간에 또 시간도 많기도 했지만 정말 소중한 말씀들 성경을 너무 이렇게 잘 설명하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 분 예를 들면 여러분 추천합니다. 그 이중 목사님이라고 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설명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메시지를 거의 다 들었어요. 성경 레위기부터 출애굽기, 로마서, 또 서신서 그분의 메시지를 거의 그냥 귀에 달고 다녔거든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정말 그분은 뭐 신학적으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이 초청을 받는 성경 강사거든요. 그때 왜 난 이걸 몰랐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안 들렸고 뭐 안 했으니까 안 들렸겠죠. 몰랐을까? 그러면서 당연히 사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죄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냐면 저는 제 어릴 때 저 뭐 아시겠지만 제 이미지대로 이미지 범생이 이미지 맞거든요. 얼마큼 범생 이미지였냐면 초등학교 때 이제 슈퍼 같은데 오락실 말고 슈퍼 옆에 동전 넣어갖고 한 오락이 많았잖아요. 맞죠? 제가 그 오락을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딱 정확하게 여자 아이가 저를 본 거예요. 그 봐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고사지를. 승규가 그 어디 슈퍼에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던데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불림을 당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웃을 이야기죠.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락을 안 합니다. 네, 진짜 지금까지 제가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 자랑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 이후로 오락실을 안 갔어요. 그래서 아예 게임도 안 하고 지금까지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엄청 좋아했거든요. 2학년 때까지. 그거 한 번 혼났다고.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런 성격이니까 그만큼 이 정도 버텼지. 된다 다 괜찮다 했으면 저도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그렇게 배우고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허리띠를 다 풀고 울타리를 다 뭉거뜨리고 마음껏 누려라. 아까 말했던 그 정신 나간 지도자의 말처럼 너무 누리다 보니까 실수했다. 이런 미친 소리를 저도 할지도 몰라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연결돼서 그래요. 복음이라고 우리만 완전한 복음이라고 얼마나 교만하고 콧대 높아가지고 아예 바깥에는 복음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까고 아예 우리는 아예 그쪽 교회는 인도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이사 가는 사람 누구한테도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맨날 우리만 복음 있다 막 언제 그랬냐 하지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절대 다른 데는 못 가겠잖아요. 솔직히 그 말이지 맞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복음이 없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
그걸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사탄 때문이지 내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탄에 속았지 내가 죄인이라서 한 게 아니에요. 사탄 꺾으면 되니까 그것으로 모든 걸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다행히 제가 이런 성격이고 다행히 그런 배경에서 살아서 겁이 나서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세상에 그냥 그 테두리 안에 있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위에서는요 그렇지 않은 곳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열매를 보고 한두 개 열매가 잘못됐으면 따버리면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무를 키우면 열매가 한두 개 썩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100%다 완전한 열매가 열립니까? 그거는 열매 떼버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90% 이상의 열매가 다 이상한 열매라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열매 탓이 아니에요. 나무가 탓이고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메시지는 맞으니까 메시지는 맞는데 결과가 그래서 그렇다.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정리해야 될 시간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게 해적선에 탄 착한 해적이에요. 저는 그 타락을 주도한 자가 밉지 않아요. 그 인간들은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메시지는 맞으니까 따라간다. 많은 성도들이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된 게 그거였습니다. 많은 타락하는 그분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나는 결정적으로 했습니다. 그 분들의 타락을 욕하기 전에 왜 따라갈까? 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따라가는구나. 따라가면서 다 하는 말이 똥이래요. 그 사람은 잘못했어도 메시지는 맞으니까 따라간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아, 이런 신학적인 정말 교묘한 사탄에 꼬임받은 사탄 신학이거든요. 거기에 꼬임받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돌이켜 회개해야죠.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무지했기 때문에 늦게서야 열매를 보고 깨달았지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면 못 깨달은지도 모르죠.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속에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같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될 것은 이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이 잘못된 신학과 메시지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요 뭐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 게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전하도록 빨리 돌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까? 아, 썩은 물에다가 자꾸 물고기 잡아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전교회 사임한 결정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새 가족이 오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새 가족이 오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면 안 되겠다 싶어요. 어떻게 거기서 전도를 하고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까? 목회자가 새 가족이 오는데 무서워요. 새 가족 면담하는데요 속으로 하고 싶어요. 왜 이 교회 왔냐고. 나가시라고 그냥.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가야죠. 내가 끝내야죠. 여러분이 증인이시겠지만 제가 뭐 제 핑계 대려는 게 아니라 한 분도 여기 다 증인이지 않습니까? 한 분도 같이 우리 교회 합시다 한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다음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함께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박사님이 그 시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해보려고 우리가 발라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틀린 길 가기 싫어서 바르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과거 것 욕하고 한탄하자는 말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부름받고 또 이렇게 만남 가운데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틀린 길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완벽하게 이끄시는 사귐과 이끄시는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 새벽 기도하자, 뭐 특별 저녁 기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성령의 이끄심 기도 속으로, 특히 이번 올해 동안에는 많은 바람들이 불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귀도 눈도 못 막습니다.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도록 하늘 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입니다. 더 좋은 기회예요. 진짜 틀린 거 바르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걸 찾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바르게 찾았다고 지금 완벽하게 다 찾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찾아 나가야 돼요. 그건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문제일 수 있어요. 다 같이 바르게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세워나가고, 이런 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사귐 속에, 이 은혜 속에 저희들을 부르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욱더 하늘을 품고 복음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 속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